샬롬 반갑습니다. 12월 첫째 날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원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안과 강도의 위안과 동족의 위안과 이방인의 위안과 시내의 위안과 강야의 위안과 바다의 위안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덕부에 자랑하였은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더위 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진정한 자랑에 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자체가 행위 중심적인데 그들의 신앙을 행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의와 그리고 공로, 행위, 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그러한 행위 그것이 마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이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의 행위에 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또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지 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그러한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나의 행위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보아도 혈통적으로 보아도 과연 너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느냐? 예,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반어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자랑도 자랑 같지 않은 그런 자랑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해서 내가 당했던 그러한 고난들이 이와 같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19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22절에 보면 바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러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러하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자기는 이제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바울만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 자체는 넘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구체적으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보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거의 죽어의 지경까지 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또 돌로 맞았던 적도 있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고난이죠. 그리고 이제 3번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던 적도 있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어떻게 보면 표류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바다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26절에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 강의 위험도 당했던 적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 그리고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훈계 중에 위험을 당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처음 받지 못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더군다나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참 생각만큼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약한 모습 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 정서적인 면, 정신적인 그런 면에 참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간혹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내가 고민하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이나 정서나 힘들어하는 것은 바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몇 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참 죽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는 것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견디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더 하고 봉사도 더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린다 해서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칭찬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더 큰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오직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이 교인들 가운데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같이 약해지고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그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사람이 사도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이곳에서 잠깐 근처 카페에 갔는데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카페를 경영하면서 자신은 카페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카페에 보니까 성경책도 비치되어 있고 또 그 커피를 담는 테이크아웃 그 잔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구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봉사와 사역, 여러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약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또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 직분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